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 그런데 그 이삭의 가정을 보면 마치 지금 그 옛날 고대 사회의 가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핵가족화되어진,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많지 않고 하나나 둘 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핵가족화된 우리 사회의 그 일반적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만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형제가 뭐 둘이라든지 이 자녀가 둘일 때 저희 가족도 뭐 형제가 둘이에요. 그러면 둘이면은 이 형제나 어떤 자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르죠.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 가정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형제가 또는 자매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라고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면 한 아이는 누구의 성격을, 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격을 담고 또 다른 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격을 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만 보면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부모를 닮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어떠한 아들들이에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이 둘의 모습을 보더라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큰아들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것을 보게 돼요. 외향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불과 몇 초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초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동시에 나와 있는 이 동생 야곱은 그 내향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둘이 거의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의 다른 이유를 보면 이들의 부모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둘의 성격도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되게 조용한 그러한 성격의 이러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외향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성격을 소유한 것을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쌍둥이이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다른 것은 마치 그 큰아들 에서는 어머니의 성격을, 어머니 리브가를 닮았고,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이 둘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 큰아들은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 그런데 왜 에서라고 했냐면 태어났는데 마치 그 성격과도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라는 뜻의 그러한 이름으로 에서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 바로 태어난 동생,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면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이 성격도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자랐어요. 장성한 그러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어른, 이 어른이 되었는데 에서는 외향적이라고 했잖아요. 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냥꾼이 아니라 아주 능숙한 그러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조용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닮아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의 주로, 멀리 떠나지 않냐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 부모들이 서로 편애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라고요? 형 에서를. 에서가 사냥하는 그러한 고기를 좋아해서 형 에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사회학적으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 부모가 편애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그러한 이 일반적인 그러한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아버지는 에서를, 그리고 또한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는데, 아마 이런 모습 속에서 또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주고 있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을 투영하고 있는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그 반대에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각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가정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러한 역기능의 가정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들은 각자의 성격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이 큰아들 에서가 막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동생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장막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인기가 많았을 텐데 이 시대의 모습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이 장막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사냥에서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에서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심히 피곤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히. 왜 이렇게 심히 피곤했을까요? 아마 그날은 에서가 사냥에서 허탕을 쳤을 거예요. 뭔가를 잡을 것 같으면서 그 사냥감을 쫓고 쫓았지만은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그 야곱이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배고픈 에서의 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코를 자극할 때 피곤한 데다가 또한 에서는 어땠을까요? 많이 굶주려 있었겠죠.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그 맛있는 냄새와 함께 또 보니까는 시각적으로도 그게 붉은 것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이 에서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붉은 것 좀 먹자라고 야곱에게, 요리를 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것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형의 요청을 받은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냥 선뜻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주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하고 그렇게 거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애가 좋은 가정이라면, 우애가 좋은 형제라면 형 그래 배고프지 하면서 어서 먹어라고 주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거 먹으려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라고 그렇게 거래를 요청을 합니다. 아마 엮이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자 이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 명분, 이름만 있는 이 장자권, 아무 쓸모없는 이 장자권이야. 죽게 그냥 나한테 지금 이 팥죽, 너가 쓰고 있는 그 팥죽 좀 주어 라고 그렇게 형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아니야, 맹세해. 이거 나에게 넘겨준다고 맹세해.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야곱이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 알았어 하면서 내 이 장자권 너에게 준다 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얻어요. 그런데 더욱 재밌는 것은 이 야곱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넘겨받은 다음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형이 요구하지도 않은 무엇까지도 덤으로 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떡도 덤으로 얹혀서 형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장자권, 자기가 정말로 0.1초도 안 되는 거의 동시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얻은 그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과 떡 한 덩이에 딱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형제 간의 거래는 완벽하게 종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래가 좋은 거래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 성경은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동생에게 판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사실 우리의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자라는 말이에요. 마자. 이것은 업신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업신여기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경멸했다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그 장자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권세, 이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귀찮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멸했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것이 정말로 이 너무 쉽게 경멸했구나, 한찮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에서가 마주한 그 어려움, 고난은 뭐였습니까?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심히 피곤하고 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내가 죽을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고파 죽을 것만 같대요. 그런데 실은 에서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그 무게,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무게는 무엇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 고통의 무게는 떡 한 조각과 그리고 죽 한 그릇으로 해결되어진 거예요. 에서가 그것을 얼마나 무겁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가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의 무게는 한 끼 식사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 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가볍게 경멸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형제간의 거래는 끝나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장자권, 이 장자권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속권이잖아요. 이 상속권이 힘을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온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늙었습니다.
이 27장으로 가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삭은 형 에서를 부릅니다. 형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권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마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에서처럼 이렇게 이 분장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그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속에서 29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준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준 거예요.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은 자기 아들, 자기의 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축복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걸 모릅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라고 생각한 야곱에게 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떠나니까는 이제 누가 올까요? 사냥에서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버지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이미 가져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27장 38절에 에서의 탄식이 있습니다. 에서의 탄식. 3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자기가 동생에게 팔아버린 장자권, 그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축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그 장자라는 그 이름, 너무나도 경솔하게 경멸했던
가볍게 여겼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정말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에서에게 남아있는 것은 원망과 분노예요. 동생에 대한 그러한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함께 살지 못하고 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신 속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0년간의 그러한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향살이 가운데에서 그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 준 그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타향살이가 쉽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 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 모습이 32장으로 가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그 고향 집으로 점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는 크게 세 개의 강 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는 야복강에 다다랐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자기 고향집에 가까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 복수심에 가득 찬 형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냈어요. 야곱에 온다라고,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통하여서 전해들은 야곱이 다시 전해들은 소식은 뭐였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중 나오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마중 나와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400명의 그 건장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마중 나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있는 곳으로 마주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냐면 3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이 온다라는 소식에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을 두 번에 거쳐서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노력해요. 자기가 그 많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대들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데 왜요? 에서가 한때를 공격하면 나머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때는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32장 9절에 보면 그 첫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나오나요? 32장 9절.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이르되라는 말은 사실은 야곱이 기도하되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되.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지금 만난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강을 건너 20년 전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래서 이것이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가 당면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요. 답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야곱은 점점 형에게 이 형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을 8대를 나눕니다. 때 보면 한 8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형에게 선물로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지 아니하고 각 떼들을 구별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에서가 물으면은 동생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요. 감정을 풀려고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또 멈추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야곱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그리고 나서 24절,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해서 홀로 남아서 어떠한 사람과 씨름을 했대요. 씨름. 근데 그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이 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놔줘라. 내가 이제 돌아가도록 나를 놔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 심히 답답하고 이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확실하게 축복해달라고 붙잡고 놓지 않고 씨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를 쳐서 그렇게 다리가 위골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난 야곱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 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야훼라는 뜻과 그다음에 엘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엘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로 자기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과 스트러글링하는 막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씨름했던 곳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곳 그곳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름 짓냐면 30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 또 엘이 들어가죠. 분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러면 분이엘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쩔룩거리면서 해가 뜨는 아침에 쩔룩거리면서 자기의 일행과 함께 야곱은 함께 이제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다리는 쩔룩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고 나의 생명을 건졌다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일행과 함께 합류하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형 에서가 그냥 쉽게 버린 그 장자의 이름의 그 축복을 야곱이 받고 그리고 야곱이 받은 것은 그런 많은 물질을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여 준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총을 야곱이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을 때 에서의 모습과 달리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직분들의 가장 그 중심, 기초가 되어지는 그 이름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라는 그 이름이 주는 축복, 그 축복의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분이엘과 같은 거예요. 분이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피곤하여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의 가치를 경멸하고 죽 한 그릇에 그 이름을 버려버렸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실수와 책임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 탓을 계속 동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어요. 반면에 야곱도 똑같이 심히 답답하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 가진 그 이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그 축복에 담겨있는 그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과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도하는 그 장소를 어떠한 장소로 바뀌었어요? 야복 나루가 아니라 그곳을 분이엘이라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 그 분이엘의 장소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그 권세, 그 이름의 그 권세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신의 이름, 옛 자아가 바뀌어서 야곱이라는 형의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그러한 야곱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에서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로 배고프고 지치고 심히 피곤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야곱이 느끼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에게 가족에게도 미칠 그러한 그 영향력들,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에 담겨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을, 그 가치를 이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옛 자아가 그 고통, 내 삶을 답답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아가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은총이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그 권세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앞에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